성인 신심 특강 제7부 성인옆에 성인난다 제36강의로 타국의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강에서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우간다의 순교 성인들 역사 또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 역사와 순교 성인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순교 성인들, 중국의 천주교 전례와 순교. 그리스도교가 중국에 전파된 지는 1300여 년이나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당나라 시대에 중국으로 전래되었습니다. 그 확고한 증거가 바로 1623년 서안 부근에서 발굴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1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비문에 기록된 내용인 경교란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 전파되어 얻은 칭호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독립되어 존재하므로 예수님의 탄생도 하느님의 탄생보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불러야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도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배척되었는데 이 신학을 따르는 이들이 중국에까지 복음을 전하여 경교라고 불렸습니다.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와 기타 관련된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당태종 정관 9년 635년 경교의 선교사 아라본이 서안에 와서 최초로 경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정관 12년 태종은 지시를 내려 의영방에 대진사 하나를 지으라고 분부했으며 당 고종도 여기저기에 대진사를 지으라고 하고 동시에 아라본을 진국 대법주로 책봉하였습니다. 회창 5년 845년 당 무종이 명령을 내려 유교를 없애자 경교도 역시 연루되어 사찰이 폐쇄되고 선교사 2000여 명이 외국으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가 2000여 명 있다 그러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4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경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말 원나라 때 천주교가 다시 전래되었다가 원왕조의 멸망과 함께 맥이 다시 끊어지고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전래는 1582년 예수회 마테오르치 신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선국세 추기경님을 비롯한 중국 대만 주교단은 중화순도복자 시성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한 결과 2000년 10월 1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중국 교회 순교자 120명의 시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3명, 중국은 120명 성인이 있는 것입니다. 시성된 분들은 1648년에 첫 번째로 순교한 유방제 신부를 비롯해 1930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혜여 신부까지 282년 동안
중국에서 순교한 수만 명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120명 성인 중에 중국인은 87명이고 나머지 33명은 중국 땅에서 순교한 외국 선교사였습니다. 주교 6명, 신부 23명, 신학생 8명, 수녀 7명, 평신도 76명으로 최고령 순교자는 79세였고 최연소 순교자는 7세였습니다. 그분들 중에 몇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성 아우구스티노 자오룽. 성 자오룽은 1746년 중국 귀주에서 태어났으며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이고 원래 성은 주씨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20살에 무천현에서 옥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천 지방에 천주교가 막 전래되었을 때 신자들이 조금씩 생길 때였는데 1772년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 많은 신자가 잡혀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도에 사천성이 나오죠. 2년 뒤 미하이르라는 선교 사제가 새 영세자들을 격려하러 그 지역에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매 신부가 열정적으로 진리를 전파하여 많은 수인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옥졸이었던 주영 역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매서만 중국으로 원래 이름은 미하이르 이 신부님이 감옥에 갇혀서도 열성적으로 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받게 했다. 그것을 보고 이 옥졸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는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 며칠 동안 교리를 배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매신부가 감옥에서 나갈 때 그를 배웅하면서도 계속 교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776년 매신부는 감옥에서 나오자 바로 그에게 아우구스티노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견진상사도 베풀었습니다. 매신부는 그의 신앙심이 굳건한 것을 보고 많은 일을 부탁하고 라틴어도 가르쳤으며 그에게 성인들의 책을 많이 읽도록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제 한 명도 그의 돈독한 믿음을 보고 위독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하는 등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실하고 열심한 신앙생활과 어려운 이웃을 즐겨 돕는 자세를 보고 주교에게 사제로 서품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1781년 조영 아우구스티노는 사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5세였고 성도 주씨에서 조씨로 바꿨습니다. 사제가 된 뒤에 성 아우구스티노 자오롱은 주교의 명을 받아 운남섬 산악지역의 지대에서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운남성은 지도에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성입니다. 그는 착실하게 교리를 가르치고 특별히 고해성사를 열심히 주며 간절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서도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다가 모진 매와 고문의 결과로 1815년 1월 27일 향년 69세의 나이에 옥중 치명하였습니다. 그는 1900년 5월 27일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2000년 10월 1일 시성되었습니다. 성 레오 이냐시오 만진. 성 레오 이냐시오 만진은 1857년 7월 30일 독일과 국경 지역인 프랑스 동부 모젤 강가의 베르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는 1875년 11월 5일 아미엥에서 예수회에 입회하였습니다. 1882년 6월 중국 선교사로 파견되어 중국어와 신학을 공부하고 1886년 7월 31일 중국 하북성 현현 장가장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1899년 11월 의화단 운동, 의화단 운동이라는 건 외세 배척 운동입니다.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경주현 주가하로 그의 사목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1900년 7월 17일 청나라 관군과 의화단 1만여 명이 주가하 교우촌으로 쳐들어와 극심한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신자가 전사하거나 희생되었습니다. 성당 안에 피신해 있던 부녀자와 노약자들은 의화단이 지른 불에 희생되었고 끝까지 신자들과 함께했던 성 레오 이냐시오 만지 신부 역시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7월 20일까지 단 며칠 동안 3천여 명의 신자들이 순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른 3명의 예수 회원 순교자들과 함께 1995년 4월 17일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성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산즈 1747년과 1748년 사이에 중국의 푸첸 지방에서는 성 베드로 산즈 주교와 4명의 사제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 프란치스코 세나로, 성 요아킴 노요 페레스, 성 요한 알코보 피구에라,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 디아스입니다. 이 5명의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에스파냐 선교사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성 베드로 산즈 주교는 에스파냐 북동부 카탈루냐의 아스코 출신으로 1714년에 중국에 입국하여 활동했고 1730년에는 모리카스 트로의 주교로서 선교단의 책임자였습니다. 성 베드로 산즈는 순교하기 전에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법을 위하여 죽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기쁘게 순교한 것이지 울면서 억지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성 프란치스코 레지클레는 프랑스 남동부 도피네 지방의 그르노블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회가 설립한 그르노블 대학에서 수학한 후 1769년 리옹에서 빈첸시오 선교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1773년 3월 27일 사제품을 받은 후 그는 안시에 있는 성 빈첸시오 신학교에서 윤리신학 교수로 재직하며 높은 지식으로 인해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아마 만물 박사였던 것 같아요. 1786년 신학교 학장이 되었고 2년 후에는 파리에서 수련자들을 교육하는 원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기를 청했으나 번번이 장상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91년 43살이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중국 선교 임무에서 물러나게 된 다른 사제를 대신해 중국 선교사로 갈 허락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를 떠나 6개월간 항해 후에 마카오에 도착한 그는 중국인들의 관습과 복장 등에 대하여 익히며 기초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792년 10월 15일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동남부 장시성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익히는데 평생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793년 허베이성에서 2명의 중국인 회원과 합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해 그는 중국 내 광대한 지역에 퍼져 활동하고 있는 빈첸시오 선교수도회 국제선교단의 원장이 되어 본격적인 사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이 성사와 교리교육 등의 사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811년 중국에서 일어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왕조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다고 몰아붙이며 박해의 빌미로 삼고자 했습니다. 1819년 성프란치스코 레지클레 신부와 중국인 회원에게 현상금까지 걸리면서 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톨릭 학교 교장인 한 신자의 배신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820년 1월 그는 잔인한 고문을 받으며 중국인에게 불법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죄로 십자가 위에서 교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승이 떨어지자 후베이 성의 후안에서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교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중국의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등의 광활한 지역에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선교 사제였던 그는 1900년 5월 27일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2000년 10월 1일 시성되었습니다. 순교를 하면, 순교한 것이 확인이 되면 기적이 없어도 복자품에 무조건 오릅니다. 성 요한 가브리엘 페르보이르. 성 요한 가브리엘 페르보이르는 1802년 1월 6일 프랑스 남부 로트의 카오르 교구에 속한 르프에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8형제 중 5이 빈첸시오 드폴이 설립한 수도회의 신부와 수녀가 되었을 정도로 신신 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8명 중에 5명이 신부 수녀였다. 15살 때 선교에 대한 강론을 듣고 외국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려는 꿈을 키운 그는 1818년 12월 형인 누이와 함께 성 빈첸시오 드폴의 선교사제회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첫 서원을 하고 1826년 파리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과는 달리 첫 부임지는 생플레르 신학교의 교수로서 교의 신학을 담당했습니다. 1832년에는 새로 입회한 수련자들을 위해 파리에 세워진 수련원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늘 중국 선교를 희망하던 그는 형 루이가 중국에서 선교하다 죽은 후에는 더욱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누가 죽으면 거기 안 가 그러는 텐데 오히려 형의 뒤를 따라서 가기를 원한 거죠. 마침내 그는 1835년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그해 3월 21일 유럽을 떠나 8월 29일 마카오에 도착했습니다.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중국까지 온 거예요. 마카오에서 중국어를 배우며 낯선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한 후
이듬해 6월 중국 땅에 도착해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2년 후에는 양쯔강 근처 허베이성의 선교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39년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유럽인들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당국과 중국인들의 감시를 피해 다니며 선교를 계속하던 그는 새로 신자가 되어 교리교사가 된 어떤 사람의 밀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밀고해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1839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여 동안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는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1840년 9월 11일 후베이성 우한의 붉은 산이라 불리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묶인 채 밧줄로 목이 졸려 순교하였습니다. 성 요한 가브리엘 페르보이르 신부의 선교 활동과 순교는 중국 선교의 마중물이 되어 그리스도교가 중국 전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1889년 11월 9일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시복됨으로써 중국 지역에서 순교한 이들 중에 첫 번째로 시복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1996년 6월 2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성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2000에 한꺼번에 올릴 때가 아니라 이미 2000년 되기 전에 성인 품에 오른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일본의 순교 성인들을 보겠습니다. 성 바오로 미끼와 동료 순교자 42명이 시성되었고 일본에는 188명의 복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천주교 전례와 순교. 일본 땅에 가톨릭 신앙이 전해진 것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인데 예수의 설립자인 성 이냐시오의 동료였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리에 의해 1549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약 1년 3개월 일본에 머물면서 작아도 믿음이 깊은 하나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프란치스칸 수도자들이 1593년에 일본에 들어오고 1596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멕시코로 가던 무역선 산페리호가 표류되어 이 배에 승선했던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소속 사제들과 수사들이 일본 땅에 닷을 내렸습니다. 1593년에는 프란치스코회가 예수의 다음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일본 땅에 복음하는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프란치스칸들은 성당을 짓고 한센병 환자를 위한 한센병원과 요셉병원도 개설했습니다. 한센병이 문둥병이죠. 문제가 시작된 것은 1596년 10월 19일 산페리오가 입항하던 시점부터이며 이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이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선박의 화물을 몰수하고 선교사를 포박하자 항해사가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처음에는 선교사를 보낸 후 주민들이 신자가 되면 군대를 보내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다. 이에 격분한 풍신수길은 12월 7일에 교토 수도원을 포위하고 8일에는 프란치스코 회원을 체포하고 9일에는 프란치스코 회원과 관련된 체포자들을 체포하고 1597년 1월 1일에는 오사카에서 신자와 3명의 예수 회원들을 체포하여 교토로 호송했습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주리돌림과 왼쪽 귀를 잘리고 추위와 허기를 견디면서 나가사키까지 약 850km를 거리를 약 한 달 동안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597년 2월 5일에 프란치스코 수도자 6명과 예수의 수도자 3명, 그리고 예수 회원인 바오로 미끼와 일본인 순교자 17명은 나가사키의 니시사카 언덕에서 십자가형으로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후로 약 250년 동안 이 나가사키의 니시사카 언덕에서 수많은 일본의 신자들이 참혹하게 순교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처음 26위 순교자들은 모두 1627년 교황 우르바노 8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1862년 6월 8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이할 만한 일은 나가사키의 26위 순교 성인 중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인으로서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 그곳에서 영세하고 프란치스코 제3회에 입회한 성 바오로 이바라키, 그의 동생 성 레오 이바라키, 그리고 그의 아들 12세의 소년 누도비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3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 바오로 미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 바오로 미끼는 지금의 오사카 인근 도쿠시마에서 무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와 함께 세례를 받고 10여 세에 되었을 때 아즈치야마의 예수의 신학교에서 1회 입학생으로 들어가 22살 때인 1585년 졸업과 동시에 수사가 되었습니다. 수사가 된 바오로 미끼는 타고난 성품과 열정으로 전교 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불교 승려들과 많은 토론을 벌였고 자신이 저술한 교리서들을 통해 불교 신자들을 깨우치기도 하였습니다. 성 바오로 미끼는 박해로 1597년 1월 1일 체포되어 교토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어 그는 1월 3일 다른 동료들과 함께 오사카를 거쳐 1월 9일에는 나가사키로 출발하였고 27일 동안 혹한 속에 걸어서 2월 5일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엄청 추운 때잖아요. 근데 맨발로 이렇게 27일 동안 걸은 거예요. 처음에는 24명이었는데 도중에 일본인 신자 2명이 자진하여 체포됨으로써 모두 2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자진해서 체포돼가지고 같이 순교라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날 저녁 성 바오로 미끼는 동료들과 함께 나가사키 해안 근처에 있는 니시사카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순교 직전에 바오로 미끼는 당당한 얼굴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였으며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예수 회원인 성인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본인 예수의 수도자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국왕과 나를 사형에 처하는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모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순교자들 저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고 나중에 칼로 치고 이렇게 해서 순교를 합니다.
군디살보 가르시아 1556년에서 1597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성 바오로 미끼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한 성 군디살부스 가르시아는 인도의 바셀린에서 포르투갈계 이민자인 아버지와 인도인 개종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회의 평신도 교리교사로 활동하던 그는 일본과 마카오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1591년 그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프란치스코의 평수사가 되어 성 베드로 바프티스타와 함께 일본으로 돌아와 통역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중에 체포되어 동료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그는 1627년 교황 우르바노 8세에 의해 복자품에 올랐고 1862년 6월 8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26위 일본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성 레오 카라수마르 성 바오로 미끼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한 성 레오 카라수마르는 한국 태생으로 젊은 시절 불교의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1589년에 일본에서 예수회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첫 번째 프란치스코회 사회원이 되었고 또 전교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중에 체포되어 25명의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순교의 월간을 썼습니다. 그와 함께 순교한 교우 중에는 그 형 성 바오로 이바라키, 조카인 성 루도비코 이바라키도 있습니다. 성 베드로 바프티스타 성 바오로 미끼와 함께 일본 나가사키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한 성 베드로 바프티스타는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의 아빌라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567년 프란치스코 회원이 되어 멕시코 선교사로 떠났다가 1583년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으로 가서 학교와 병원을 짓고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박해중에 체포되어 동료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성 필리포 데라스 카사스는 에스파냐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부모에 의해 멕시코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두 형제는 아우구스티노 회의에 입회하였고 그 중 한 명은 순교했습니다. 그는 10대 초에 멕시코의 푸에블로에서 산타 바르바라의 개혁 프란치스코 회의에 입회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수도원을 나와 아버지와 함께 해외 무역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를 느꼈고 결국 1594년 마닐라의 천사의 모후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다시 들어가서 수사가 된 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1596년 그는 가족들의 요구와 주교품을 받기 위해 멕시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에 항로를 잃은 배는 일본 해안으로 떠밀려가 좌초하였습니다. 그 지방의 장군은 성 필리포와 선원들을 구금하고 그들이 싣고 온 화물을 빼앗기 위해 그들을 에스파냐 왕의 일본 침공 준비를 위해 파견된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에 나가사키에서 다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제 3장 베트남의 순교 성인들 117명입니다.
1. 베트남 천주교 전례와 순교 역사. 베트남 천주교의 역사는 1533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베트남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리스도교 정신에 반대하는 왕실 법령이 발효되면서 1615년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615년 예수회 선교사들이 베트남 중부 지역에 항구한 선교 기반을 마련하면서 서서히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낭 쪽으로 그때 들어왔어요. 이 베트남은 남북이 아주 길쭉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627년 예수회의 알렉산드르 로드 신부가 북부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약 6,700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1630년 베트남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로드 신부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지만 1645년 베트남에서 재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가 세워지는 파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교회에서 교육받은 사제들이 곧바로 베트남에 도착하면서 베트남의 천주교 신앙은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됐느냐면 이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 방침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사제로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 파리 외방선교가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98년부터 1853년 사이에 베트남에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이 호각지세를 이루면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64명의 천주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1900년 교황 레오 8세는 이들을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1833년 왕실은 모든 천주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도록 명령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동안 약 30만 명의 신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양된 박해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1847년 프랑스 전함들이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베트남에 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이었고 사실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862년과 74년 그리고 84년 세 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베트남 왕국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1883년까지 여러 지방에서 계속되었습니다. 1841년 프랑스 정부가 전함을 보내 개입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박해의 기사는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1848년 새로운 황제가 선교사들이 목을 베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두둑한 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하여 두 명의 사제 아우구스티노 쇠플러와 요한 루이스 보나르가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1855년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다시 가혹하게 시작되면서 수천에 달하는 베트남 천주교 신자들이 살해되었고 4명의 주교와 28명의 도미니코 수도 회원들이 순교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57년부터 1862년 사이에 115명의 베트남 출신 사제들과 100명의 베트남 출신 수녀들 그리고 5,000명가량의 베트남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제가 많아졌던 거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학교가 파괴되었고 약 4만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토지와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고장에서 추방됐습니다. 이 시기에 순교자들 가운데 28위가 1909년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1862년 프랑스 식민지 군대가 사이공과 여타 지방들을 점령하자 베트남 정부가 항복하면서 체결된 조약에 의해서 베트남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배상금을 지불하였고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오랜 박해도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 순교한 사람이 1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1898년 6월 19일 교황 성 바오로 2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와 116명의 동료 순교자들을 시성하면서 그들의 추기를 11월 24일에 기념하도록 보편교회 전례력에 포함시켰습니다. 안남 또는 통킹의 순교자들로 불리는 117위의 베트남 순교자들은 출신별로 보면 96위는 베트남 순교자, 11위는 에스파냐 도미니코의 선교사, 10위는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선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코회와 파리 외방전교회가 거기에서 많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파리 외방전교회가 20몇 명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성인 품에 올랐죠. 여기서도 아마 많이 순교했을 텐데 10명이 성인 품에 오른 것입니다. 신분별로는 파리의 에스파냐와 프랑스 출신 주교 50위의 사제, 그 중에 에스파냐와 프랑스 출신 13위와 베트남 출신 37위, 59위의 베트남 출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 중에 성인이 된 사람은 소수. 교황 성바오로 2세는 시성식 강론에서 혹독한 박해를 이기고 영웅적인 모범을 보인 순교자들의 용기와 신앙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 안드레아 둥락 사제, 성인은 베트남 사람으로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활동하던 천주교 선교회에서 선교사제로 일하던 도중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베트남 신자들에게 내려졌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파리 외방전교회와 관련된 사제들은 박해의 특별한 표적이 되어 다른 신자들보다 더욱 혹심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후에 성인이 된 베드로 T 신부와 함께 체포되어 그의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으며 그들은 감옥에서 심한 고문과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으면서도 고통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에 시성된 테오판네 베나르 신부, 토마스 티엔 짠, 임마누엘 풍반 레, 예로니모 예르모실라 주교와 발렌티노 베리오초아 주교, 그리고 그 밖에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드레아 둥락 신부는 1839년 12월 21일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성 테오판 베나르 사제, 성인은 프랑스의 픽생루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여 점차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파리 외방선교에 입회한 성인은 신학교 과정을 마친 후 1852년 6월 5일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해 9월 15일에 홍콩으로 파견되어 15개월 동안 선교에 전념하였고 그 후 당시 통킹이라고 불리던 베트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성인이 베트남으로 파견될 무렵은 베트남 국왕이 국법으로 천주교를 금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테오판 베나르 성인은 낮에는 교우들이 사는 촌락에서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사제로서 사목 활동을 했습니다.
성인은 약 4년 동안 불굴의 의지로 사목 활동에 전념하다가 1860년 11월 30일 체포되었습니다. 성인은 관리들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난 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심한 모욕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성인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는 주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에서 자라나는 봄꽃과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 정원에서 이 꽃을 꺾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1861년 2월 2일 심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사형정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리들은 성인의 잘린 머리는 장대에 매달아 전시하였습니다. 베트남 신자들은 성인의 유해를 수습하여 프랑스로 보냈고 파리 외방전교에서는 그분의 유해를 파리에 있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신 성당에 안치하였습니다. 1909년 5월 2일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성 발렌티노 베리 오초아 주교. 성인은 베트남의 주교이자 같은 스페인 출신 예로니모 에르모실라 주교의 동료였습니다. 두 분은 박해 시기를 맞이하여 사목 활동이 매우 어려웠던 베트남에서 주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엘로니아에서 태어난 발렌티노 베리오초아 성인은 성장하여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모든 수도회원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수도 생활에 뛰어난 모범을 보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종신서원을 하고 사제로 서품된 다음 필리핀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던 성인은 뛰어난 수도사제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1858년 발렌티노 성인은 주교로 서품되고 도미니코 수도회가 선교하고 있던 베트남 지역의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당시 천주교를 몹시 박해하던 시기였으므로 사목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험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목 활동을 하던 중 1861년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며 도미니코 수도 회원인 예로니모 에르모실라 주교와 함께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같은 날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발렌티노 베리오초아 성인은 1909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시복되고 1988년 시성되었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의 순교 성지를 방문한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8박 9일 동안 쭉 돌아봤고 한 번은 4박 5일 동안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주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집단적으로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넣고 감옥 전체를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교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4장 우간다의 순교 성인들 22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우간다에 살던 원주민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교 진리가 전파된 것은 성공회 선교사들에 의해서였고 이듬해 가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 차이로 들어왔습니다. 1879년에 설립된 백인 사제들이 우간다에 진출했을 때 무테사 추장은 그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복음 전파에 밝은 전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무앙가는 자기 부족 가운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885년 10월 성공의 선교사 제임스 해닝턴 주교와 그의 동료들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여기
우간다에 가봤는데 그 우간다의 성공의 신학교 그쪽에 그 살해된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추장의 부하 중에는 성 요셉 무카사 같은 열심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왕과 추장은 성 요셉 무카사를 참수하였습니다. 이때가 1885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성 요셉 무카사의 지위를 승계한 성 가롤로 르왕가는 추장 몰래 4명의 예비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중에는 13세의 소년 성 키지토도 있었습니다. 폭군이었던 무왕가 왕은 1885년부터 87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처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왕가 왕이 사는 궁정에서도 신하들을 중심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왕가 왕은 평소 동성애자로서 궁중에서 시중드는 어린 남자들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몸종으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가롤로 르왕가도 무왕가 왕의 몸종이었는데 그는 몸종들 중에 맏형격이었는데 가톨릭 교리를 배우고 난 뒤 왕의 잠자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고백하며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밀리에 동료 몸종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며 세례를 주었고 하느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삶을 살 것을 독려했습니다. 왕의 분노를 산 가롤로 르왕가는 다른 종료 순교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화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용기 있는 순교에 감동을 받은 다른 몸종들도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갖은 고문과 회의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은 1887년까지 이들을 차례로 화형시키거나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몸종 성 키지토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된 몸종들은 그릇된 생활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었고 무왕가 왕은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을 색출하여 잡아들였습니다. 체포된 모든 신자들은 나무공고라 불리는 곳까지 끌려가면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처형지에 도착한 그들은 1886년 주님 승천 대축일인 6월 3일에 옷이 벗겨진 채 꽁꽁 묶였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은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괴롭히다가 천천히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들은 불길 속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고 성가를 불렀습니다. 또 다른 순교자로는 마티아 칼렘바 우름바로도 불리는 성 마티아 무름바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으나 결국은 리인하크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키고와의 추장 성 안드레아 카그와인데 그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 개종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성 가롤로 르왕가와 성 마티아 무름바를 포함한 총 22명의 우간다 순교자들은 1920년 6월 6일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성대하게 시복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란 말처럼 그들의 순교 이후 즉시 500명 이상이 영세하고 3,000명 이상의 예비자들이 쇄도하여 오늘날 우간다 교회를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우간다에 방문해서 이 순교자들 순교한 터, 그리고 순교자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성당, 이런 데를 가보고 그랬는데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간다는 지금 천주교 신자가 한 50% 정도 주민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들은 1964년 10월 18일 로마에서 교황 성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성 가롤로 르왕가는 아프리카 가톨릭 청소년 활동단체의 수호 성인입니다. 교회는 6월 3일에 그와 동료 순교자들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말.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과 우간다에서 순교한 성인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 신앙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마음과 힘을 순교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과 신앙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순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상 것에서 지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상 것보다 천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성녀들, 특히 순교 성인 성녀들에게 전구를 청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순교 성인 성녀들에게 우리들과 우리 한국 교회 온 세계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도록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될 수 있도록 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